예, 오늘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예, 오늘 말씀에는 주로 바다 만드는 이야기와 그리고 뭘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만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 시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은 것은 공의와 정의, 제다카와 미시파트, 그걸 알고 나서 감격이 있었죠. 참 성경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다. 그리고 시편은 시시하게 읽었는데 참 은혜 된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역대기로 들어서면서 규빗이요 규빗이요 바다요 바다요 계속 그러는데 도대체 여기서 미시파트를 찾아야 되는 건지 안 찾고 뭐 다른 뭐가 있는 건지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을 왜 읽어야 된다고요? 그 규모를 읽어야 되는데 그 규모가 엄청 크다는 것이고 아주 그냥 대충 옛날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전을 지었는데 엄청 크게 지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했거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크기가 얼마고 길이가 얼마고 아주 뒤에 사람들이 그대로 재현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적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열왕기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역대기하고 안 맞을 뿐만 아니라 역대기 안에서도 했던 거 반복하기도 하고 이게 반복인지 또 다른 게 있는 건지 이렇게 헷갈릴 때도 있고 치수도 다를 때가 있고 표현 방법도 또 다릅니다. 사람 이름들은 다를 뿐만 아니라 성소를 갖다가 대전이라 했다가 안전이라 했다가 그렇게 막 여러 가지로 표현하기 때문에 유심히 읽어야지 이게 그 뜻을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정도로 해놨는데 우리가 꼭 이거 읽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서 성경에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짜증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는 성경 읽으려면 마음을 가다듬고 정말 도를 터야 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4년, 하고 2개월, 2일. 예, 그래서 그런 준비를 이렇게 해야 읽을 수 있는데 사실 뭐 일하다가 바빠가지고 뭐 정신 없는데 틈틈이 와가지고 들어보니까 짜증나는 거. 이게 무슨 나한테 뭔 도움이 되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솔로몬이 잘했다. 크고 정밀하게 지혜롭게 규격 있게 그냥 아무렇게 진 게 아니라 그 법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법대로 만들었다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왜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해요? 리모델링을 잘했다. 정확성과 자세. 예. 하나님이랑 정확하게 자세히. 예, 그렇죠. 빈틈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지금 보통 일이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존귀하면 존귀할수록 뭐가 빛나요? 예수님의 영광이 더 빛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예수님을 3년 동안에 예수님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수천 년 전에부터 있었던 것을 3년 안에 나타내는 것은 오직 샘플만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고치고 그렇게 하는 그것으로만 가지고 충분히 내가 구약을 따라서 내가 왔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건 뭐 솔로몬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솔로몬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고 솔로몬을 나타내는 것도 다윗을 나타내려고 하는 건데 어쨌거나 이것은 니들이 이제부터 솔로몬 닮아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니들이 솔로몬 만든 제단이 없어졌으니까 니들이 만들어라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이러지만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부터는 솔로몬이 놋으로 만든 기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1절에는 놋제단을 만들고 2절부터는 놋바다를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놋제단은 한 줄밖에 안 나와요. 사실은 이게 많이 나와야 되거든. 열왕기 해서 많이 나와야 되는데 역대기에서는 아주 간추려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열왕기에 쓰여졌으면 됐지 왜 역대기를 써가지고 또 이중으로 읽게 만들고 또 딱 맞춰서 쓰든지 다르게 써가지고 맞춰보게 하고 아니 머리 아프게 하고 그것도 딱 맞는 것도 아니고 안 맞는 건데도 이렇게 꼭 써야 되냐? 근데 완전히 딴 사람이 쓴 거예요. 열왕기 하까지는 솔로몬 성전이 우리의 전부다라고 생각했을 때 쓴 거고,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쓰기 위해서 역대기를 썼는데, 그러니까 역대기는 처음부터 쓰자, 우리 창세기부터 쓰자. 그래서 창세기부터 썼는 게 역대기입니다. 역대상 1장 1절은 뭐가 나와요?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아담에서 예수님은 안 나오죠. 역대기엔 예수님은 안 나오지만 바벨론 포로 갔다 돌아오는 얘기. 그리고 한 500년 400년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건데, 그게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껍데기 없이 알맹이만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껍데기를 자세하게 가지고 있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그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무덤이라 해가지고 뭐 모든 유대인들이고 뭐 다 그것을 믿고 있었죠. 믿고 있어서 이제 보면 죽기 때문에 우리는 안 본다 이랬는데, 어떻게 그 회사에서 구워 삶았는지 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을 열어보기로. 우리가 진짜 한번 열어보자. 그런데 뭐가 나왔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안에 뭐 예쁘게 쓴 글씨라든가 이런 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거 촬영하는데 카메라 한 대가 찍는 게 아니고 사방에서 막 엄청난 카메라가 조명을 받으면서 열 때 그냥 확 여는 게 아니라 천천히 열면서 막 중계를 해가면서 이렇게 해서 그걸 열었어요. 그 뭐지 뽀얗게 쌓여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 빈무덤? 빈 공간도 없어요. 공간도 아니고 그냥 돌이 하나 있고 그 위에 이렇게 그냥 사이 놓기 좋게 이렇게 딱 놔줬어요. 그거를 촬영을 다 하고 이걸 방송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하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이 믿는 것과 세상 사람이 믿는 것과 믿음으로 믿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믿음은 세상 사람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지만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헛짓이고 쓸데없는 짓이고,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목숨을 내놓는다, 그 말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무덤도 그렇고 그 유대인의 식당은 절대로 안 보여준다 하지만 누가 가만히 CCTV 몰래 카메라 놓고 봐봐야 다른 식당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절대로 안 보여줍니다. 그거는 우리는 이런 걸 이거는 하나님의 준 사명이다. 그래서 안 보여주면 안 보여줍니다. 목숨 걸고. 그런데 못된 사람들은 결국은 들여다보지만 허탈해지죠. 내가 이거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나? 그 비밀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사실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사실보다 중요하다. 그걸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오늘 몇 규빗, 열왕기에는 몇 규빗이었는데 여기서는 몇 규빗입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오늘 은혜 안 됩니다. 그러면 읽으면 효과가 없어요. 어쨌든 노제단을 만들었는데 길이가 10m고 폭이 10m고 높이가 10m입니다. 정방향으로 이 큐빅으로 되어 있죠. 이게 육각 정육면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열왕기하고 사이즈가 같으니까 누가 봐도 잘 만듭니다. 그리고 무슬림들도 이거를 만들 때
무슬림들 활동하는 거 사진 보면은 이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정방향으로 시커먼 보자기 싸져 있는 거를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무슬림이 원래 기독교에서 파생돼가 나갔잖아요. 600년쯤 돼가지고 너무 로마 기독교가 그 아랍 사람들을 괴롭히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만들었는 게 무슬림을 만든 거예요. 그 무슬림의 코란 속에 예수 이름이 성경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그냥 선인으로 나오고 있죠. 구세주로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그렇게 할 정도로 있는데 그 노제단이 사이즈가 나옵니다. 우리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단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만들었다 이러면 그건 다른 종교하고 똑같아지고 또 똑같은 우상 섬기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없습니다. 천주교는 그래도 조금 만들려고 십자가도 뭐 옷 벗은 예수님 만들어 놓고, 마리아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합장하고 또 들어가서 하고, 사진도 역대 성인들 사진도 붙여놓고 거기다 대고 기도하고 이런데, 개신교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거를 왜 그렇게 만드냐. 그거는 어떤 종교든지 간에 오래되면은 썩습니다. 상합니다. 개신교도 자꾸 교회가 커지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까지만 하고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는 네. 노바다는 그 밑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둥그렇게 생겼거든요. 왜 바다라 하냐 이러면은, 우리가 원래 성경에 쓰던 그 바다라는 용어를 바다에다 썼기 때문에, 바다가 먼저가 아니고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 바다라는 이름을 썼는데, 바다를 보고 뭐 할 얘기가 없으니까 바다다 이래가지고 바다가 된 거죠. 바다 준다는 뜻이에요. 참 좋은 말씀인데 그런 거군요. 예, 우리나라 말로는 그런데 번역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원래 어원은 이제 이쪽에서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진짜 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커가지고 바다라고 그것만 들여다보면 바다다, 파도도 친다, 뭐 이러면서. 그런데 이게 크기가 얼마나 됐어요? 66톤짜리 돼요 이제. 근데 제가 11개에서 묵상할 때는 메모해놨는 거 보니까 22톤으로 나왔는데, 이게 이제 뭔가가 계산이 앞에 게 잘못됐는지 치수가 잘못된지 그래 됐어요. 근데 66 여기서 계산하면 그 정도 돼요. 그러면 여기를 물을 계속 갖다 붓는 사람이 있고 계속 물을 쓰는 사람이 있고 그래야 되지. 이걸 그냥 놔두면 썩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물 청소하려면 또 엄청 힘들 거 아니에요. 뭐 어쨌든 뭐 그런 걱정까지는 할 필요 없고, 이렇게 이제 이걸 하나 만들어요. 노바다는 하나 만들고, 그 밑에 보면은 뭐가 또 나와요? 아니 밑에 말고 저기 비슷한 거를 말하는데, 물두멍은 10개를 만드는데, 물두멍 크기는 여기는 용량이 안 나와 있는데 40밭, 그러니까 40말 들어가는 거, 40말 들어가는 그걸 만드는데, 광야 40년 동안에 사용했는 물두멍은 바로 이게 40밭 정도 들어가는 거였는데, 이거는 똑같은 거를 10개 만들고 그보다 더 큰 거를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건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광야 40년 동안은 계속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걸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40밭짜리는 밑에 바퀴가 달려 있는데, 여기는 바퀴 얘기는 안 나와요. 열왕기 이건 아주 간추려서 씁니다. 그 역대기는 그 창세기를 아주 짧게 써버리고 다른 것도 다 간추려가지고 그 상하에다 묶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구약 전체에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거는 바퀴도 달려 있고 40말통밖에 안 들어가지만 그거는 바다는 3,000말통, 그렇죠. 그래 66톤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큰 것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 직경이 5m고 높이가 2.5m고 둘레가 15m입니다. 둘레는 당연히 직경이 나오면은 동그랗다면은 지름 곱하기 지름 곱하기가 아니라 둘레는 지름 곱하기 3.14니까 5 곱하기 3.14 하면은 약 15m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 2절에 보면 30규빗의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이면 그때 당시에는 뭐 3.14를 모르니까 그냥 3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 한 15규빗 지름의 한 3배 정도 두를만 하며 이런 의미를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을 읽어볼게요. 그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를 둘렀으며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이 3절 얘기는 이 그림이 잘 안 나타나는데 이게 잔처럼 생겼다고 그랬어요. 잔처럼. 요 밑에 몇 절에 나와요? 잔처럼 생겼다고? 모양은 높바다의 모양은 잔처럼 생겼다. 5절에 나오죠. 근데 그 그림 그려놓은 거는 잔은 그런 잔을 먹으면 입술 다쳐요. 이게 잔처럼 생긴 거를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잔처럼 생긴 거를 그리니까 밑에 황소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서 요걸 가져와서 그렸어요. 근데 우리가 먹는 잔은 그래도 입술이 넓잖아요. 넓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기 좋게 돼 있는데 요거는 오그라들어가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 어쨌거나 이게 이제 가장자리의 무늬는 입술이 닿는 그 부분에 요 부분 이렇게 돌아가면서 두 줄로 이렇게 무늬를 넣었는데 소를 그려 넣었단 말이에요. 소를 그려 넣었는데 소의 크기가 5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데 15규빗이잖아요. 한 규빗에 소 몇 마리씩? 예? 10마리씩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30규빗인데 한 규빗에 10마리씩 들어가니까 두 줄 넣으니까 600마리 이 소의 형상이 두 줄로 쫙 이렇게 술잔 가로 이렇게 무늬를 박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왕기에서는 이게 소가 아니고 박으로 돼 있어요. 박. 표주박 있잖아요. 그거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 그려놨는 거 보면 표주박을 이렇게 그려서 해놨는데 연필로 그려놨는 거를 여기다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가 이 사진을 붙이는 게 훨씬 멋있어서 그냥 이렇게 했어요. 예, 연필 그린 게 괜찮아요. 예. 근데 또 그거 11개하고 또 안 맞아서 그래서 연필 또 그릴 거 가지. 사람들이 자꾸 저기 성막 얘기한다고 또 가서 목사님한테 이럴까봐 그래. 나 안 하려고. 그건 그래서- 그때 일이고. 네, 4절 읽어볼게요. 그 바다를 새 황소 12마리가 갇혔으니 세 마리 쪽을 세 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니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예, 엉덩이는 좀 안쪽으로 넣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5절 읽어볼게요.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예, 3,000밭은 계산하면 66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우리가 입술에 닿아서 입 속에 들어가는 그 잔 두께가 손너비만 하다. 그런데 한 뼘인가 했는데 한 뼘은 아니고 이 손너비면 요 정도 되기 때문에 한 15cm 정도로 잡으면 돼요. 15cm 정도로 잔을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 놨다. 그 말입니다. 두께가 그렇다는 거죠. 그 정도는 돼야 안 되겠나 싶은데 노수로 만들려면 어쨌든 그렇게 생긴 거고 6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또 밀두렁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고 시켜야 돼.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예, 그 10개를 5개씩 이렇게 두 줄로 만들어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놨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오른쪽인지 어디를 기준으로 왼쪽인지 모르는데 보통은 이제 성전 앞에서 문 앞에 번제단 양쪽으로 이렇게 놓고 이 그 바다 이거는 이제 성전에서 나와서 오른쪽,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쪽, 남쪽, 동남쪽에다가 딱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뒤에도 나와 있는데 성전은 항상 어디로 보게 되어 있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시온자는 서쪽에 등을 두고 동쪽을 보고 있는 거죠. 옛날 신앙인들 그 다른 종교들도 다 동쪽을 향해서 이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성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6절 읽어야 되죠.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고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예, 감사합니다. 읽었는데 또 이거를 한다 이러면서 꼭 잔소리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 중요한가 봐요. 이게 그 물을 이제 맨 처음에 재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재물을 가지고 오면 이제 누가 골라 가져와요? 본인이 골라와야 돼. 본인이 재물을 양을 다리 안 저는 거, 눈 안 까진 거, 뭐 이런 거.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종교가 부패하니까 이제 다리 저는 거 이런 거 막 갖다 팔고 이런데 그래서 이제 그 골라가지고 제일 좋은 거 골라가지고 와서 갖다 주면 이제 제사장이 안수를 자기가 해요. 그 제사장이 오케이 됐다 그러면 니는 두 번째 제사 드려라 이러면 두 줄로 서가지고 있고 자기가 안수하고 자기가 잡아서 자기가 각을 떼고 다 해가지고 기름치만 이렇게 모아서 콩팥하고 기름하고 꼬리하고 이 부분을 모아가지고 따로 담아서 제사장 갖다 주고 나머지를 이제 번제일 때는 번제물로 쓰고 희생제물일 때는 이제 기름치만 드리고 삶아서 먹고 이런데 그 우리가 볼 때는 짐승을 통째로 이렇게 불에 다 태웠으면 간단할 것 같은데 그럼 타지도 안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지도 안 하고 그렇게 드리는 건 제사도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내장 싹 꺼내서 그것도 내장 싹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바구니 담아 가지고 이렇게 갖다 드립니다. 그리고 또 고기는 다 각을 떼 가지고 맨 처음에는 껍질 벗기고 각을 떼고 이제 번제일 경우는 소쿠리에 담아 가지고 갖다 주면 순서대로 딱 놔두고 제사장은 한 게 없어요. 서 가지고 계속 그 기름 그 고기만 집어넣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장작 피우면서 태우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기 올라가는 것만 보면 아 저기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 주위를 이렇게 둘러싸고 살아갔던 그런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이제 형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재물이 가져오면 내장 빼고 막 씻어야 되니까 거기 물두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10개 있다. 양쪽으로 10개 있다. 그런 말을 하면서 7절 읽어야 되죠. 그래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에 두었으니 왼쪽에는 5개요 오른쪽에는 5개. 원래는 왼쪽에 촛대 하나만 있으면 되고 오른쪽에 떡상 하나만 있으면 되고 앞에 향단 하나만 있으면 돼요. 지성소 앞에. 그래서 그게 성소인데 그 광야 40년 때는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솔로몬은 이게 뭐 이게 적은 성전이냐 이게 무슨 적은 일이냐 이래가지고 10개씩 만들어서 딱 이렇게 5개씩 나눠서 좌우에 아예 그렇게 떡상 촛대 이렇게 아예 5개씩 배열해서 쫙 해는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갈 수 있죠. 제사장 한 명 가지고는 하루 종일 해도 안 되니까 여럿이 들어가서 그 심지도 바꿔줘야 되고 떡도 바꿔줘야 되고 향도 계속 피워줘야 되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게 규례에 있었다. 그런데 신명기 규례 저기
규례는 레위기의 규례는 이렇게는 안 돼 있지만은 좀 변형된 규례가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원래 기본법은 안 바뀐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법을 만드는 게 국회에서 할 일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자꾸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는 겁니다. 이 구절 읽을게요. 또 제사장의 뜰과 들고 그 문짝에 놋을 피웠고. 예. 여기 문틀이 있는데도 거기 휘장이 또 있어요. 문틀도 있고 휘장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읽어보면. 저 다른 데서 열왕기 같은 거 읽어보면 휘장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는 문도 있고 휘장도 있고. 그리고 여기 아까 물두멍 해놓고는요. 물두멍 설명해놓고 그 끝에다가 바다는 이래놨거든요. 이게 물두멍도 바다고 큰 바다도 바다고 이렇거든요. 그 용량 큰 바다, 용량 작은 바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10절에 그 바다 얘기를 이제 할 때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죠. 10절 읽어봅니다.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이게 이제 한 개밖에 없을 땐 동남방에 두지만 이 다섯 개 있는 거는 양쪽으로 이렇게 다른 위치에도 놓을 수 있는데 그 그림마다 다르게 나는 여기라고 생각한다 이래서 그림을 이렇게 다르게 그리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바다 위치는 정확합니다. 이거는 광야 40 성막이 있을 때나 똑같은 위치에다 딱 놓게 됩니다. 왼쪽에는 물두멍이 있고 가운데는 번제단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11절 읽어봅니다. 후람이 또 솥과 보삭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11절과 12절은 이 번역이 매끄럽지 않아서 일반 사람들이 읽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다르게 성경을 번역을 세 번역 다르게 공동 번역 다르게 이렇게 하는데 요렇게 잘라버리면 더 쉬울 것 같아요. 후람이 부어 만든 녹기구들은 솥과 부삭과 대접이었다 이렇게 끝내버리고, 그리고 솔로몬을 위하여 후람이 한 일들은 이러고 뒤로 넘어가야 돼요.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성전에서 한 일들은 이렇게 하고 12절에 읽어봅니다.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과 둘과. 힘들죠? 그게 왜냐하면 정확하게 안 적으면 오해가 있으니까 길게 정확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했던 거 반복하니까 힘듭니다. 이 대구 사람처럼 할매 좀 이러면 얘기 다 끝나는데 할머니 시끄러우니까 리모컨 좀 줄이든지 좀 살살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될 말을 할매 좀 이러면 다 끝나는데 쉽다고 해서 글에 써놓으면 후손들이 그게 뭔 말이지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자세하게 쓰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경상도 사람한테는 꼭지 돌기 좋은 말이죠. 그래도 열심히 인내력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거물 꼭대기 기둥 둘을 만들었다 이러면 되고, 만들었다 해놓고 머리에 공도 만들고 그 위에 거물도 만들었다 이러면 훨씬 쉬울 텐데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기둥 둘 이름이 뭐예요? 야긴과 보아스. 그리고 그 장식을 하는데 그 장식을 그냥 거물을 이렇게 덮어 놓는 게 아니라 거물에다가 석류를 모양을 만들어서 쫙 다는데 석류 몇 개 달았을까요?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그를 위하여 만든 각 그물 두루시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머리를 두 머리를 가리는데 400개를 쓴다. 한 머리 한 개에 400개가 들어가는데 두 줄로 했기 때문에 200개씩 돌아가요.
200개씩 200개씩 두 줄로 써가지고 400개를 쓰는데 기둥 2개 있으니까 800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성류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거물을 덮어가지고 거물에다가 다 달아가지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추리 같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탄절이 추리를 그렇게 너들너들하게 붙이는 겁니까? 몰라요.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한번 달아봅시다. 14절 읽어봅니다.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구멍과 뭔 받침이에요? 기둥 2개. 받침 위에 물두멍이 있는데 성류 2개가 어디 나와요? 물두멍 밑에 받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황소 4마리를 후람이 만들었다고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매끄럽지 못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좀 어려워요. 읽기가 막 줄줄줄 읽어보면 뭘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래 줄줄줄 읽지 말고 읽고 또 읽고 묵상해야 돼요. 15절 읽어봅니다.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소 12마리와. 그러니까 한 바다는 그 66톤 들어가는 그 바다를 얘기하는 거, 그 바다에 12마리인데 그러면 14절은 결국은 물두멍 받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밑에 게 2번 연속으로 안 했다면은 14절은 물두멍 밑에 받침인데, 물두멍 밑에 받침은 열왕기에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 밑에 수레라고 했는데, 수레라 했는데 여기 아까 어디 적어놓은 거 보이던데 안 보이네. 예? 6절? 6절. 예, 받침 수레라고 열왕기에는 받침 수레 40밭 들어가는 거. 그거를 14절에 얘기하고 15절은 1개짜리, 14절은 10개짜리. 요거를 말하고 있는 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16절. 솥과 부삽과 고리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그릇이더리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의 왕을 위하여 빛나는 옷을 만들 때에, 요거를 좀 16절은 16절 17절은 좀 고쳐서 읽어야 돼요. 후람이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그릇들을 만들 때에 17절에 그것을 사용해서 부어 만들게 하였더라.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복잡하죠. 이렇게 복잡하면 나 안 읽을래. 그냥 설거지 좀 하고 그냥 오늘 잘래. 이렇게 하기 쉬운데 뭐 오늘 왔으니까 그냥 조용하게 그냥 듣기만 하면 돼요.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옷을 만들 때, 이게 번역할 때고만 놓쳐버린 게 하나 있는데, 후람의 아버지라는 게 아니고 후람에비, 이렇게 이름이 그런 거예요. 후람에비라는 이름을 그만 우리나라 말을 에비를 그냥 직접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이제 후람에비가 원래 사람 이름이다. 그래서 지 앞에서 후람이 3명 나왔다 했죠 그때. 그것도 후람에비로 번역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그거를 누구가 에비냐, 후람 왕의 아버지 후람을 에비라고 하냐, 그래가지고 번역해서 세 번역에다 냈는데 그것도 틀린 거고, 여기서도 그렇게 오해를 해서 그냥 적어버리는 건데, 사람 이름이 후람에비라고 하는, 후람에비. 그래서 후람이, 그러니까 후람에비라고도 하고 후람이라고도 하고 그런 이름이 좀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런 말을 안 쓰지만 옛날에는 그런 이름이 좀 턱 많았어요. 사람 이름이, 아가 이름이 없고 하충이 아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하충이가 장애자이기 때문에 아 이름을 못 줬기 때문에 아가 다 클 때까지 이름이 없었어요. 아 이름은 하충이 아들이에요. 이름이 하충이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불렀어요. 그때 이제 요 때도 이름이 그렇게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람에비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옷을 만들 때 17절에 있는 진흙으로 부어내었더라. 진흙으로 구워 만들게 하였더라. 사실은 후람이
이 수꽃과 스레다 사이에 있는 진흙을 발견하고 그걸로 거푸집을 만들어서 놋 기구를 만들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솔로몬 왕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그렇잖아요. 삼성이 지었다 이러면 이건희가 지었다 이러지 그 밑에 있는 기능공이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그렇지만 우리는 솔로몬은 지혜롭고 기능이 뛰어나고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어쨌거나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이 숫꽃이 어디냐면 그 그림이 나와 있죠. 숫꽃 있고 사르단 있습니다. 사르단이 스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숫꽃으로 흐르는 강이 있잖아요. 이 강이 이렇게 굽어져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 강이 어디냐면은 야복강이에요. 야복강에서 흘러 들어오니까 갈릴리와 사해 거의 중간에 좀 있다고 보면 돼요. 그 강인데 여기에 이제 모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거푸집을 만들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솥을 만들려면 솥하고 똑같이 모래로 만들어야 돼요. 모래를 만들어서 부서지면 안 되고 안 부서져야 되면서 나중엔 또 잘 부서져야 돼요. 거기다가 안 부서진다고 생각하고 일단 딱 이제 센 물을 부으면은 그 모양 그대로 쇠가 굳어지잖아요. 그럼 나중에 쇠가 식으면은 흙을 털어내야 되는데 어떤 흙은 모양은 잘 만들어져 가지고 센 물 붓는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이놈이 거기 달라붙어 가지고 못 뜯어내면은 이 실패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모양도 잘 만들어지면서 잘 떨어지는 모래 그거를 이제 주물사라고 하는데 요즘은 만들어서 팔니까 주물을 다 손 모양으로 해가지고 거푸집까지 만들어서 탁 이렇게 두드려서 만들어서 붓기만 하고 나중에 뜯어내면 되도록 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쨌든 옛날에는 그런 흙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있는 진흙이었는데 우리는 간단하게 그 흙을 갖다가 쓰면 될 것 같지만 혼대로 다녀보고 이 흙 써보고 저 흙 써보고 다 써보고 결과가 거기 좋다 이래가지고 그걸 사용합니다. 우리가 광산에 다닐 때 이 광산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때 얘기하면 진짜 할 얘기 많다. 막 태백에서도 가장 큰 개인 탄광에 제가 있다가 왔는데 어떤 목사님은 닭 잡던 얘기만 계속 하는데 닭장에 살다가 왔으니까 어떤 사람은 광산 얘기 계속 하는데 금광 얘기하고 석탄 얘기하고 이런데 어디서 살다 왔는지 대부분 알죠. 거기 가면 얘기 들어보면 그때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산을 갔다 왔는데 도시락 다 먹고 나면 배고픔이 막 기진맥진해서 돌아오는데 물 한 그릇 준 사람을 은혜를 잊지 못하고 나중에 광산을 차릴 때 그 사람을 특별히 융숭하게 또 해주고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대단하죠. 근데 이때도 이 숲꽃 밑에 있는 그 모래 상류에서 흘러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했는 게 그게 모양도 잘 만들어지고 잘 떨어지는 모래였다. 이런 거를 찾아내서 했다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얘기는. 그러니까 역시 기술자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그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이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의 지혜 이것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내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거다. 그 기술만 있으면 솔로몬이 안 부럽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몸무게를 청량한 사실 청량했다 하더라도 너무 커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런 게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재현해보자. 재현 불가능합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이거는 그냥 있었더라 이렇게 하고 감히 네가 어디라고 그걸 만들어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넘어가야 돼요. 월급 조금 많이 받는다고 이거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거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하다.
그런데 내가 솔로몬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다. 이거를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19절 읽어야 되죠.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구두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과 상들과 쭉 나옵니다. 뭐 오른쪽에 정리해놨으니까 뭐 틀림없이 적어놨으니까 순금등잔대 10개, 순금등잔 10개, 순금꽃 무슨 꽃인지 모르는데 출애굽기에서 그러니까 성막 지을 때는 살구꽃으로만 살구꽃 무늬를 넣어야 돼요. 어디다가 등대에다가 이렇게 3개 넣고 그 끝에다가 등잔을 달아야 돼요. 순금 부젓가락이 왜 필요해요? 불을 옮겨 담아 그러니까 저기 번제단에 장작에 불 피울 때도 그 숯이 있어야 되고 살아있는 불 숯이 있어야 되고 향로에 분향할 때도 필요하고 등잔에 불 붙일 때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 부젓가락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 또 쇠 갈고리도 있는데 고기 갈고리 고기를 익었는지 쿡쿡 찔러보고 건져 올리는 그런 갈고리도 필요하고 또 불이 잘 타도록 이렇게 불을 쑤시는 그 갈고리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숫자가 그렇습니다. 마지막 22절은 읽고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성전문 곧 지성소와 문과 네. 근데 불집게는 순금으로 만들면 못 씁니다. 집어넣으면 녹아버리기 때문에 뭐 그것도 많이 뜨거워야 되지만은 우리가 금방패를 만들었더라. 솔로몬이 금방패를 만들었거든. 금이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금방패는 못 씁니다. 무거워가지고 못 쓰는데 혹시 힘센 사람이 방패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창으로 찌르면 들어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언제 쓰느냐 하면 이제 손님들 오고 이러면은 경비한테 너 이거 들고 서 있어 이러면 그 무거운 거 들고 서 있다가 손님 가면 가서 가벼운 거 들고 서 있고 이렇게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의전용으로만 사용했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과장된 거죠. 좀 엄청 많은 금과 엄청 많은 놋이 들어갔다. 그래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모든 지혜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엔지니어는 뭐 성경 안 읽어도 되겠지. 엔지니어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 혼자 잘난 척 하는데 나중에 교사라고 하는데 이게 이 주물사가 이름이 교사인데 교사가 거기에 발견되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야복강 밑에 가가지고 죽치고 앉아가지고 이거 캐면 여기 교사가 많이 나올 거야. 그런 믿음으로 또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 사해 앞에 역청구덩이에 왕들이 빠졌더라 이러면 여기에는 기름이 나올 것 같다 이러고 그 앞에서 기름 캐려고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이 성경을 보고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혜의 말씀 모든 지혜는 말씀 속에 있다.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 성경 봐가지고 뭐 도움이 되나 이러면서 멋대로 하면 뭐 조금은 뭐 괜찮을지 모르지만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해야 지혜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속에서 제다카나 미시파트는 발견할 수 없지만 이걸 쭉 읽고 가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시파트와 제다카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 보석을 캐는 멋진 광산 용어로 멋진 광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한지 솔로몬의 성전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큰지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가치가 솔로몬 성전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보고 네가 더 크다 네가 예수 믿는 자로서 더 크다 말할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부럽지 않는 귀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을 기쁜 일로 바꾸는 기술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